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요. 또 희한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상하게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힘들고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겨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때도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그 가족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은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난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뭐에 담아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 가는 정말 불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떠내려 보내는 부모나 가족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메어지고 참 숨을 하나님이 안 거두셔서 살지 정말 숨이 멎을 듯한 그런 아픔이, 그런 고통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그 가족들은 오랜 생활 동안 또 이 공포와 불안, 염려와 근심스러운 이런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겠죠. 모세는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궁경에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저 청와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날이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고, 그러므로 그 결과로 강야로 도망자의 신세의 삶, 불행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조용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명자의 길을 또 걸어야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바로왕의 행포와 두려움 때문에 또 부인과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서를 이제 또 시내 강야로 보내야 하는 그런 슬픔도, 또 가족이 본인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아픔, 그런 고통, 그런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족이 함께 다 같이 겪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들로부터 사명자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불평과 불만, 원성을 들이면서 40년 동안을 강야까지 인도해야 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슬픔과 고통을 잊고 잠깐일지라도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는 감격적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상치 못한 이런 기쁨, 이런 이 감격, 이런 즐거움을 맛보고 느낄 때도 있다는 영적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쓰는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5절에서 1절에서 4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비극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은 고난이 있지만은 반드시 희극으로 즐거움으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사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없이 실현하신다 하는 이런 의미와 구원하신 이 구원사의 공식이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가정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끝은 좋고 은혜롭고 복되고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미디안에서 살고 있던 모세의 장인과 가족들이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가족은 미디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미디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광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본문의 가정을 잘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애굽에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열재앙을 내릴 때 영적 얼마나 전쟁을 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끌고 나오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을 때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뒤에서는 애국 군마들이 막 몰고 잡아 죽이러 오고, 기가 막힌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물을 쪼개주시고 바다를 쪼개주시고 물을 갈라가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될 거다 하는데 또 가면은 목이 마르고 또 양식이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 우리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 불평.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조금만 배고프면 따지고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가족 생각할 여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가족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강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몰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17장에서는 어디하고 전쟁했죠? 아말렉과 전쟁했잖아요. 그 전쟁에서 지금 다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겼어요? 전쟁도 손들어서 기도해서 이겼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전쟁을 이기고 이렇게 다 돌아와서 숨 좀 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족의 상봉이라고 하는, 가족의 만남이라고 하는, 가족과 미팅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절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1절에서 여러분 1절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리고 8절을 보면은 이제 왔다.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이 찾아와서 만남을 갖게 되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세는 여기서 애굽에 와가지고 바로왕과 영적 싸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 하나로 이제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가족을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가족들을 만났으므로 이 만남을 갖게 되므로 슬펐겠어요? 기뻤겠어요? 별로 여러분 기쁨이 없었겠다 그런 느낌 같은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몇 개월만 있다 와도 잘 있다 왔냐, 잘 있었냐 그러는데, 여러분 이 정말 전쟁터에서 이렇게 산에서 만나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만남은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만남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제 모세의 한 대를 받고,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조금 전에 블레셋 전쟁에서 이렇게 자기가 손들어서 기도할 때 이기게 하셨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잘 전해 들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야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어느 정도 말했다고요? 일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말했어요. 세세하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던 기적과 이적과 이런 사건들을 다 들은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이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영광을 돌리며 어떤 일까지 했느냐? 번제까지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소개를 못 하는데, 이드로는 1절에 어디의 사람이에요? 미디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방 지역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점쟁이라고 그럴까요? 뭐 무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중에서도 그쪽의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이방 세상의 제사장. 그런데 오늘 모세의 얘기를 다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무슨 신앙을 갖게 되느냐? 이방의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 9절, 10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방인 제사장이, 제가 강조합니다. 이방인 제사장이 여호와의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되고, 그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셔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했던 그들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교만하게 행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뻐하고, 그 이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후부터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처럼 쓰임받았다고 그랬죠? 신처럼 쓰임받았는데, 그 모세에게 여러분 행정권에 관한 여러분 권면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개선점, 지금 사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좀 부족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라고 개선점을 이렇게 방안을 제시해 주므로 하나님 이 선한 일에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은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나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믿음으로 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된 동기가 뭐냐? 동기가 뭐냐? 그동안 이방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 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오늘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 그 능력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어떻게 말했다고요? 다 말했다. 다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오늘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매우 뭐예요?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믿음의 말을 하면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 했어요?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 복음을 증거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은혜 받은 내용을 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저희 장인, 여기 이제 장인인데 장인 추도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처가는 다 예수를 믿습니다. 칠형제들이 다, 칠남매들이 다 예수 믿어서 우리만 예수 믿지 말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제 직장에 가서, 생활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사업장에서 이걸 이야기해라.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강원도 꼴짜기에서 가난뱅이로 왔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토록 은혜를 베풀었어서 가정이 일어나고 집안이 일어나고 삶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해라.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슬픈 이야기만 하는데 기쁘고 즐겁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열심히 입을 벌려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린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목말라 아우성 칠 때 쓴물을,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고, 날마다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왜 이렇게 막 이 빵 같은 거 이런 것만 주냐고 또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셔서 원 없이 코에서 냄새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모세의 기도에 힘입어서 안전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가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시면은 16장, 17장에서 반역의 극치를 보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자들과 원망했던 자들을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죽기까지 40년을 더 강야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느냐? 민수기 14장 25절 쫙 읽어서 55절까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그 강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하신 이유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강야에서 죽였어요. 죽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강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육과 훈련의 그런 장소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자 외에 모두 강야에서 걸러내는, 강야에서 죽이는 죽음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는 불시험장이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정화시키시고 걸러내는 평가받는 장소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강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강야는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 주셨어요. 어디서 만나 주셨어요? 강야에서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어디까지 인도하셨어요?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것이 강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강야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막 혈기 부리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원망을 하고 막 잘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강야에서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별 교만 떨고 별 수단을 다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강야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보호하심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강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강야입니다. 강야에서 만나가 이스라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 유일한 양식이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유일한 생명의 여러분 양식은 하늘에서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여러분 31절 이렇게 보시면 33절까지 보시면은 하늘에서 내린 떡을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야 생활 후에 안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이 세상 끝나면 영원한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지금 가는데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의심 많은 더 많은 그것이 어디십니까? 어떻게 갑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은 나그네의 삶인 것인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오늘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그네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은 나그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했고 바울도 우리 인생을 장막 인생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 강야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 누구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강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은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믿음 가진 사람만 갔어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다 사람들이 그 땅에서 강야에서 쓰러서 죽었지만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계가를 올린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신앙, 오직 믿음을 소유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 아들을 엘리에셀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가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나그네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받고 살게 되었다는 기념으로 이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물에서 건짐받고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받고 살아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물속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는가? 애굽에서 애굽인을 쳐 죽이고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피해서 그 미디안으로 갈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4차원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 안 해도요. 일 안 해도 로봇가 다 일해줘요.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4차원 시대가 와도 로봇가 못하는 거 있어. 미용. 권사님 괜찮아. 4차원 시대가 와도 로봇가 머리 못 말아주고요. 파마 못 해주고요. 머리 물 못 들여줘요. 반드시 사람 손이 가야 돼. 그러니까 4차원 시대에서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미용실 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4차원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이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여러분 자립하거나 그리고 인간의 스스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산소 하나 다 걷어버리면요 깨깁니다. 깨. 저는 얼마 전에 저 가까이 제가 섬겼던 어르신이 계셨는데 부천에서 성모병원에서 이제 심장마비가 돼가지고 쓰러지셨어요. 입원을 하셨는데 가족들이
서울대 병원에서만 한번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면서 심장이 이미 멎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뭐죠? 심폐소술, 소생술 30분을 하면 이제 그 의사들이 포기하더만. 30분 딱 하고 목사님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족들이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해봤다 하는 이런 좀 마음이라도 갖게 한 5분만 더 해보자고. 그래서 5분을 더 했습니다. 안 살아나더라고.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10분을 했어요. 안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그런데 여러분 심장이 뛴 거예요. 제 심장이 뛰니까 뭐 무슨 약을 보통 뭐 한 100 이렇게 넣는데 이 뭐 1000을 넣는데 뭐 1200 쏴라 막 이런, 저는 뭔 약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아주 최고의 그 약을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뜨게 갖고 심장을 살려냈어요. 심장이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막 또 멎었다가 또 막 일어났다가, 그리고 심장을 살려냈어요. 심장을 살려냈는데 이 심장은 뭘 만들어내느냐면 우리에 있는 이 산소를 끌어당겨 갖고 또 뇌로 보내주고 그런데요. 그런데 심장은 살았는데 안 깨어나요. 물어봤어요. 2, 3일 있다가 얼마나 계시면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런 상태에서 한 2, 3주 있으면 깨어날 수도 있고 한 3, 4개월 가면 깨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심장이 멎어 있는 동안에 이 뇌로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뇌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뇌 검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검사 결과가 88%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딱 10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인간의 기계로 여러분, 서울대병원이 한국에서 제일 1등 병원으로 17년간 1위한 병원. 그렇게 1등을 한, 사람을 잘 고치는 그런 병원이 1등한 그런 병원도요 손을 못 대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퇴원시키라는 거예요. 강제로 퇴원시키라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 관계를 떠나서는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강야 인생이요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이드로처럼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 12절을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다. 희생을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여기도 또 이제 이걸 얘기하려면 한 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옵션 축복을 드린다면, 이방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게 믿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제사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예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철저히 고백한 신앙인 이드로. 어느 정도 고백하였느냐? 내가 이제 알았도다. 전에는 몰랐도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섬기는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몇 절이죠? 11절. 11절.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기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그러므로 32장 10절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잠깐의 고통 때문에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게르솜, 나그네의 고통이 있지만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움되는 축복이 있음을 믿고 강야 생활 벗어날 때까지 여러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